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가운데 만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되어 다시는 우리가 자기에게 종로하게 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또한 그와 함께 사시리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몸을 사역하기는 못하려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같이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바리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되죠. 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한 1년은 가야 적응이 될 거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는 바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지는 것은 복음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릴 때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전체에 대한 어떤 강해는 아니지만 로마서를 보는 올바른 관점, 이것에 대해서 워치만 니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더 노멀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책에서 그 관점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해가기 위한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고 드리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올바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알미죠, 암. 그런데 알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뭘 알 거냐. 우리가 아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럼 성령이 어떻게 계시를 하느냐. 그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들려오는 어떤 소문에 의하면 그 아랍 쪽 있죠.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어떤 이제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간혹. 그런데 뭐라 그럴까, 아무런 그냥 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건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을 흔히 의라고 불러요. 의.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네,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할 때 말씀을 따라서 계시를 하시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듣는 또 보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매 전제되는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데 성경, 특별히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피와 십자가죠. 피와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죽으심은 하나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피라고 하는 관점이,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거죠. 피가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보통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 제사를 드리죠? 제사하는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한 불의. 이것이 죄잖아요. 근데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 거죠. 왜 피가 필요할까요? 피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죽었을 때 나오는 것이 피인 거죠. 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내내 제사를 통해서 피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뭐냐? 죄의 행위에 대한 용서인 거죠. 죄의 행위에 대한 용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한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죠. 십자가는 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몸에 딱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죄가 된 거죠. 내 본성이 죄가 된 거예요. 그 본성의 문제, 이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행위,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죄의 어떤 행위, 내가 이 범죄한 거,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싸우고 사랑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우상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했을 때 본성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본성이. 그런데 인간은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죠? 돌을 닦잖아요. 돌을. 정신을 이렇게 어떤 잘못된 마음이라도 갖지 않기 위해서 정신통일을 하고, 또 행위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극단의 또 극도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이것이 이 죄의 권세,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피라고 하는 관점과 십자가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피는 죄라고 하는 것의 행위, 이것에 대한 용서를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게 하는 그 근본 정신, 그 본성에서 해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고 또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또 피와 십자가가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피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의롭게. 또 십자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생명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그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죠. 화평. 평화를 누리죠. 평강을 누리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피라고 하는 측면과 십자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피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정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이 화평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죄책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이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극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책감을 극복하는 것은 나의 어떤 마음을 또는 삶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화해가 돼, 내 자신과 화해가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복음에 있어서 아주 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그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장에 보면 이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안다가 또 어디 있나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안다는 이 단어가 지금 6장 안에 보면 4번이 쓰여 있는데 우리말로는 다 안다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알지만 뉘앙스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잘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최군사님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다 그러죠? 야다하여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야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부부가 있죠. 부부가 있는데 부부는 어떻게 알죠?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은
부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잖아요. 예, 그런 맥락의 알을 이 야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3절하고 6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어떻게 받았죠? 예, 지금은 뭐 이제 세례 받는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또 되게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세례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세계가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한번 받아볼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그 사상에 대해서 동의가 될 때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죽으셨어 이렇게 그냥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가 경험이 되는 거죠. 경험이. 예. 예전에 무슨 영화였더라? 미션이 아니고 멜 깁슨이 저기 감독으로 나왔던 영화가 뭐지? 예? 왕중왕이 아닐 거고. 예, 아무튼 그 영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그 삶을 이렇게 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뭐 그것뿐만 아니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 굉장한 그 이입이 되더라. 감정이입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인식이나 인정 이런 것들이 너무 되더라고요. 예,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이제 배너도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가 당연히 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어. 이런 이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철저하게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체험이 되는 이런 정도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9절이나 또 16절에도 안다가 있는데 그것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지식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인 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실제적인 경험 이것이 아니라 지식인 거죠. 지식.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또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그 지식.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적으로 아는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그 지식적인 이제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어떤 베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이것을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도 물론 알죠.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체험적으로 아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알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6장에서 그 얘기를 6장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인 알고 그 다음 단계가 여기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논리적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알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반응이 뭐냐면 여기는 거죠. 여기는 거. 이 여기는 것은 믿음하고 이제 대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흔히 이 여긴다는 그냥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이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런 걸로 쳐.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맞아. 이런 어떤 뉘앙스거든요. 예, 복음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김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대비가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이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장부에다가 적는 거예요. 문용도 너 이렇게 의로운 자야 이렇게 장부에다 적는 거죠. 적혔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어. 하나님께서 야 봐봐 너 이름 여기 적혀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거기 적혀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혀 있군요. 이런 게 이제 여김이라고 하는 거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전적인 신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 관점에서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했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 것. 이게 여기는 것. 굉장히 지금 얘기를 이렇게 좀 모호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성경을 이제 조금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냥 덮어놓고 믿음이나 여긴다라고 하는 거나 그냥 똑같은 거죠, 사실은.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보는가 저렇게 보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틀린 거죠, 느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와 똑같잖아요. 커피 나무에서 나오는 이 커피 열매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건데,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아무거나 마시지 않잖아요. 물론 아무거나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맛있는 걸,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추구하고 그거를 마시잖아요. 왜 그렇죠? 내 그 커피에 대한 내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추구를 해요. 왜냐하면 맛이 다 틀리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치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냥 관점이 하나인데 그냥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이거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 개념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단어를 썼으니까. 예, 아까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로 썼어요. 그냥 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는 거에 이런저런 개념이 다 들어있으니까는 그냥 뭐 상황에 맞춰갖고 우리가 그냥 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 이것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알아먹어야죠. 저렇게 표현하면 저렇게 알아먹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 성령은 뭉텅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치 우리를 그 보쌈하듯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해서 보쌈해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그냥 이렇게 이 맛은 어때? 이건 어때? 이렇게 하면서 세심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들을 전부 써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재밌게, 즐겁게, 또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과 여기는 것은 같은 그러니까 개념인데 그 관점이 틀린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여기는 우리 관점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드림. 13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죠. 드리라. 이 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는데 우선 이 드리다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옆에 세운다는 개념, 옆에 세운다. 옆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서는 거죠. 옛날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면 야, 이거 하려면은 이쪽으로 모여. 내 앞에 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무리는 그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옆에 서는 무리들이죠. 그런 의미인 거죠.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서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리는 것 말고 흔히 이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헌신 또는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특히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듣는 거죠. 듣는 것 아래에 있는 것이 순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듣는 것에 듣는 대로 하는 거죠. 듣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거죠. 그 다음에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헌신은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의미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권을 내 거였는데 내 거에서 이렇게 이전하는 거야. 당신께로 내 소유를 내 거였는데 당신께로 드린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이 헌신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의미인 거죠. 또 하나는 이 공개적인 선언.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하고 이제 좀 구별해서 보면 순종, 헌신, 드림 이런 것들이 같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순종은 그냥 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은 명령대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순종인 거죠. 헌신은 내 거 또는 내 자신을 상대방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헌신인 거죠. 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옆에 하나님 편으로 서는 것, 이것이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초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그 안 것을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이 여김이잖아요. 그 여겼을 때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드리게 되는 거죠. 예. 들었으면 그 옆에 설 수 있는 거죠. 아, 저분이 그런 존재구나 해서 내가 그 옆에 가서 서는 것. 이것이 이제 드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업들을 왜 하시는가 하는 거죠. 왜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성경의 많은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맏아들. 예,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첫째가 맏아들이잖아요. 그럼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아들도.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뭐냐? 아들들을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 복음의 기초를 알고 여기고 드리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많이 만드는 것. 그런 존재를 불러내는 것. 그런 존재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 모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물론 알고 여기고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일하시잖아요. 성령의 이렇게 계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임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외부로 이렇게 그 외부의 어떤 접촉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외부에서 기름을 부은 그래서 이제 특정한 또 특별한 사람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죠.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또 선지자로서의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서 보면 우리의 역할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죠? 뭘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였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이렇게 그 역할들을 혼자 다 감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아담에 속한 일을 하는 거죠. 아담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을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치를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하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죄의 권세를 해방해 주시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부어졌어요. 성령의 임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했을 때, 이 성경은 그것을 이 복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팔복 얘기를 하잖아요. 팔복. 거기에 나타나는 복인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상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상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장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의 복하고 이 시편 1편에 있는 복이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 1장에서 또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복은 실제로 이제 복이 없어. 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이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복은 이미 이제 복을 받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지금 복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면서 지금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제 복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같이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의라고 하는 의미. 아까 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 질서.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 그게 복된 존재고, 그게 순응하지 못하면 복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드리는데 어디에 드리냐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드리는데 뭘로 드리냐면 병기로 드리거든요. 의의 병기로. 이 의의 병기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병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방패를 의미해요. 방패. 의의 방패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방패가 가지는 이제 의미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방패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칼 갖고 싸움할 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방패를 들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칼이 오면 이제 맞고 뭐 이렇게, 화살이 오면 맞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병기에 해당되는 방패, 이것은 조그만 개인적인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 그래서 이 방패는 나 혼자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적군이 이렇게 화살을 하나 쏘는 게 아니라 비같이 쏴요. 비같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화살을 어떻게 피하죠? 이 방패 하나 갖고 이렇게 막으려면 몸을 엄청 웅크려도 이걸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큰 방패로 이렇게 벽을 형성을 하면 아무리 많은 화살이 와도 그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내 자신만 이렇게 잘 막겠다고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만 이렇게 막고 있으면 옆에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틈이 생기는 거죠, 틈이. 그러면은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부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패를 든든히 세우는 거죠. 그것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인 거죠. 의라고 하는 것, 의를 통해서 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그냥 나 자신 혼자만 그 자리에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개념인 거죠. 공동체. 그것은 뒤에 부분에서 조금 더 다룰 텐데, 지금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령은 외부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 같이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 성령의 임재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왜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 부어주시고 또 역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안 하고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사시는가? 그것은 우리 한 개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에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한 개개인에게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8장 말씀을 보면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때 우리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또 그거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이 정죄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신학자들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바울의 이 고백,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이 지금 바울의 언제적 고백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신앙이 얼마 안 자랐을 때 이럴 때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도 경험을 하지만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도 저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심령 안에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신의 이런 공고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누구에게도 이런 공고함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떤 내 능력 여하에 내 믿음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또는 어떤 상황을 어떤 사건을 내가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가 알고 여기고 드리고 여기가 내 자신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옆에 있다가 우리를 한 번씩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그냥 거주해서 살면서 매 순간, 매 상황, 매 환경에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다분히 우리 개인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그런 삶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이 내주를 통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한 개개인이 한 공동체, 이 교회로 모여지게 되고 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교회로. 이 교회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어쩌면 내 혼자 그냥 아무런 외부 뭐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전에 어떤 그런 단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의 구원에 물론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관심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죽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죽어지지 않죠. 우리의 본성은 결코 죽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자신이 죽는다라고 할 때 흔히 이제 이런 그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막연한데 인간을 흔히 이제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얘기할 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아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에 의한 생명이죠. 혼에 의한 생명. 그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아담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의 생명이니까 혼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혼은 그대로 있죠. 혼은 있어요. 혼이 죽는 게 아니라 혼의 생명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명은 영이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울러서 살아가는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 이전에는 이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담의 영향 안에 육체의 어떤 영향 안에서 살아가죠.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 교회 생활도 혼적인 생명으로 할 수 있고 영적인 생명으로 할 수 있어요. 혼적인 생명으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교인들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전도나 이렇게 이런 신앙의 어떤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종교라고 하는 이런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비치기는 똑같지만 그 역할을 하는 그 핵심 어떤 마인드가 뭐냐면 성령께서 붙들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면 뭘 하겠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세하게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관계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을 때 트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관점의 차이잖아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기인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저하고 아내는 이 새로운 배경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니까 가치관이 틀리고,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틀리겠잖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겨요. 그럴 때 내가 아내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뭐가 합리적인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아내에게 들이밀었는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인간 본연의 본성,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그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봤을 때 옳은 것, 그것이 합리잖아요. 합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성령께서 그 사건,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취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단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니까 나한테는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고 또 손해를 보는 거고 또 합리적이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마땅하게 기꺼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내가 어떤 내 의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이것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온전하게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그 공동체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위치이고 역할인 것이죠.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할하는 한 지체,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우선이고 내가 역할하고 내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을 초월하거나 넘어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께서 역할하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이 개인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 개개인에게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실 뿐더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양해문 교회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이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역할하게 하셨어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어쩌면 우리는 아직 이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일꾼으로, 장성한 일꾼으로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일꾼으로 차출받아서 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지금 부르심을 받았던 앞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내주와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의 지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가장 찔리는 게 우리 수환이 어제도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뭐랄까 이게 됐어요. 됐지만 어떤 부분에 안 돼요. 그래서 트러블이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안 된 사람일까요? 되죠.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완전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위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내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요 우리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